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에 들어가는 이 선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 무게감이 커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지만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로는 외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화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한다 또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영화를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밝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를 가늠하는 이 선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소, 그 말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드러낸다. 무엇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이 이제 이러한 그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계시했는가, 드러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러난 것은, 계시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등등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계시할 것인가, 이제 이런 다양하게 목적의 의미나 주격의 의미로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도 비슷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영광이다.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외식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선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 이제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런 거짓 놈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가증한 놈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하나님이 박수를 원하더냐? 박수 무당이냐? 무슨 공산주의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박수더냐? 이제 이런 그렇게 한 놈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산성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선행을 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를 그들로 하여금 송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외식주의자입니다. 네가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져서 세상에서 훌륭한 거죠. 입신양면해 가지고 부모에게 그 체면을 세워주는 거,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조선놈들이 하는 말들이고, 자녀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하고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외식하는 자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지 그것으로 이득을 보거나 유익을 보겠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올인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산산조각 나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조선 놈들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고, 왜 부모한테 기대고 왜 자녀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혈연 관계니까 내가 해야 될 그것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거지. 이러한 사고가 박살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느냐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과 빛,
빛이라는 말로,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시고 뜨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못 깨닫지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게 눈이 먼 겁니까? 이 개코 같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앉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눈이 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이게 이 개념이 없죠. 그의 눈뜸과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드러내심과 관련을 못 짓는 거예요. 눈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8절에 그 8장에서 그래 돼 있어요. 이거 뭐 귀신이 들렸나 이게? 어떻게가 눈 떴어?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신없는 사람들. 너 이거 뭐 귀신이 낫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 누가 낫게 해서? 저 모릅니다. 누가 제 눈을 뜨게 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럼 입 닥치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제 믿음이 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내 마음에, 내 심정에 계몽되고 조명되고 비추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방금 소경이 눈을 떠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외면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비춤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 아직도 핍박을 덜 받았냐? 그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는 물론 이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이제 환난인지 내가 잘못해서 되어졌는 것인지 그는 우리가 또 분석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될 뿐이지. 그것 또한 외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심, 이런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첫 구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되어 가면은 이제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나타내심 바로 아포칼립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는 성경을 쓰신 분들이죠. 성경이죠. 결국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아들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즉 이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자에게는 계시가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안 돼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그 소경이 눈 뜬 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눈이 뜰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뜬다는 말이냐? 이래서 핍박을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어진 사람들은 달라요. 눈이 떠지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보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외식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겠느냐고. 이거는 성경에 흐르는 맥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25절에 보면은 또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나와요. 앞서 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내 16장 25절에서 그것을 밝힙니다. 나의 복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했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히 감추어졌던 것이었다.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셨을 때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양들과 함께 자는 목자들과 마리아와 그리고 과부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주님 재림도 그럴 겁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죽을 때는 알고 사냐? 네 죽을 때를 알면 너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일 거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척할 뿐이지 체험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저의 단정입니다. 그만큼 드물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이걸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철회한다고 해서, 작정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외식이죠.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규범과 그 삶 자체가 질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각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삶은 자꾸만 축소돼요.
왜?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잘 돼 가지고 그 전부 거짓말들이거든 그게. 그냥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또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급해가지고 이것을 저지른 건지 이것도 분간 못하고 살아가야. 이러니 정말 우리는 정말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좌충우돌을 하겠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 이 길로 가라는 서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이유가 거짓말하는 놈들이 하도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이 말도 하기가 참 두려울 정도인데 어떤 놈이 진짜 이게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떤 놈이 있어요? 몇 명이라 될 것 같아? 어떤 놈이? 정말 드물 거예요.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셔야. 저도 그 부류에 속한 자인지를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를 다짐하고 다짐해서 사는 거고 이제 그게 무섭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말합니다. 네 죽을 때를 알기다. 아직 모른다는 것은 너는 안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죠. 어디에 몰빵을 해야 되는지를 알죠.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경영할 것이냐 그걸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삶을 어떻게 조절, 배열하면서 처리할 것이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기를 그리고 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식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어떤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잘 되는 거 보니까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착각에 항상 우리는 빠져 살죠. 그래서 까불거리고 까불지 않는 놈들을 보셨어요? 잘 돼가지고 돈 있는 놈들 치고 장난질 안 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부모가 정말 튼튼하고 잔병 없고 일들이 잘 풀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 나락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것으로 족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분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제 보이시느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죠. 아, 이게 종말이구나. 종말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말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잘 나타나는데 뒤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속히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물리적 시간처럼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그놈은 거짓 선지자예요. 또 그것에 관심을 갖는 자 거짓 신자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 계시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알아야 돼. 도대체 무엇을 알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 전부터라고 했으니 결국 이거는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시간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뭐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30살쯤도 되어가지고 슈바이처 같은 이 미친놈이 그런 말들을 하고 르랑이나 세상의 자유신학자들이 다 그따위로 하는 말들을 하는 놈들이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놈들이나 순복음이나 성길교나 다 이런 놈들이 이따위로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지워져 버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오기 전까지 영혼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들어봤어요. 다 시간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 이것이 온 세대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영혼에서 어떻게 작정되어진 것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거라고. 더러운 복음만 들어와가지고 곧 죽어도 신앙 있다고 그래. 신앙 좋아하시네. 영원성에 관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속 사역을 한 하나의 중보자로서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만, 그래서 우리의 모범자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마치 초인과 그리고 비범한 사람, 그래서 신성에 참여한 자, 이러한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아리오스나 그 전에 사벨리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 교회 내에 여러분이 유다서를 어제 읽었겠지만 유다서에서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옛부터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어. 이것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말을 해서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시키려고, 하나님이심을, 영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부인시키려고 말로 홀리거나 연막 전술을 쓰거나 온갖 작태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외식하게 만드는 것들, 지금도 그 어떤 놈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름을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죽을 때까지 거론해도 거론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이 있다고 사도 유다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속히 일어날 것은 반드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보면 돼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너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는 이러한 모든 놀라운 다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비추실 거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종들이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지도자죠. 4장에 가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스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이죠. 이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보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목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좀 역성을 내면서 이야기했지만, 목사를 우습게 보냐 너희들이? 내가 다른 놈들하고 같은 줄 아냐? 이것들이 아무나 목사 명칭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아는가 봐. 물론 이것도 교만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줄 알고 취급하고 있어,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서 알게 하셨다. 이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통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을 다 증언하겠다. 여기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사실인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내가 목격했다. 내가 그분을 만지기도 했고, 이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지고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목사라는 자는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중생의 경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했지만, 오후 예배 때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놈이 제대로 박힐 것 같아요? 목사라는 네임만 있을 뿐이죠. 한마디로 새끼들이죠. 앞에는 어떤 단어를 내가 안 붙이겠지만, 과연 본받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인가? 실제로 살아보았는가? 시련을 당해봤는가? 여기에는 덧붙일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증명하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4절부터 나오지만 내가 밤모섬에 내가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만남을 이제 그가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로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들 우리 자신에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할 것, 그러한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읽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읽는 자에 대해서나 듣는 자에 대해서나 우리가 이제 그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에 가보면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자세한 거 있고, 그 전에 이제 십계명에서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읽어라, 들으라, 그리고 지켜라.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읽지 않은 자는 들을 수 없어요. 읽지 않는 자가 지킨다? 예, 아주 있겠죠. 한 1억분의 1명 정도. 이거는 그냥 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만큼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가정이죠. 그래, 네가 누군지 아나?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개코 같은 가정만 하고 있고, 가정을 하려면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지 말해봐.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성경이 전달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었더라, 그 증거를 갖다 대봐. 그냥 앉아가지고 머릿속에만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들, 이 세상 천지에 허다하게 많다. 밝혀라, 증언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 세 가지 하나라도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복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아마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본다. 14장에 보면은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등등 복이 있다라는 말이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듣지만 거기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시편 1편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2가지로 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주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별로 의미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단어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은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행복할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계시하시니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래,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 측면에서 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칭송하는 의미에서 blessed 이런 단어를 써요. 그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뜻이에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을 갖고 온다면 아슈레이가 되는 거죠.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는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 관점으로 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칭송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오게 되어지면은 마카리아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방금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아슈레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마카리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행복하다. 그런데 앞서 이제 바라크가 말한 게 칭송이라는 뜻이 나오면은 이제 유로게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성경 찾아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돼요. 25장 3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찾아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것은 유로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다라는 말,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쓰는 단어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절. 아니, 3장 1절이 아니 1장 3절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다, 행복한 자다,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칭송한다 라는 단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장 3절에 오면 이거는 마카리아서가 되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다, 행복한 자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행복한 자다. 또 다른 말로는 너희들은 선택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너희들은 받은 자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1장 1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이것은 단순한 삶이에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뭘 이렇게 골머리하고 사냐? 피를 한 잔이나 더 하겠냐? 너가 뭐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냐? 뭐 잠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 이리 끙끙 저리 끙끙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잠언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게으른 자는 이르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조금 더. 그는 시급성이 없는 사람. 시급성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빨리 해놔야지,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조금 더 하다 보면 시간이 잊어버리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 이런 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3번 셀 때까지 일어나라. 하나, 둘, 셋,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한번 하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고치시켜야 돼요. 내가 게으른 놈이구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속히 일어날 일, 때가 가까운 것을 모르고 뭐 그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에게 임재 안 했어요. 이게 조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연시키지 않죠. 그렇다고 뭐 신속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대로 때가 가까웠고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지혜가 있고 없는 것과의 차이죠. 운전하는데 급하게 운전을 한다, 그거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그거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그거와 같아 이 말입니다. 언제 급하게 몰아야 되는가? 언제 내가 머뭇거려야만 되는가? 이거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해보면 잘 느끼는데, 잘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잘 달리는 사람. 그거 못 따라잡아요. 그거 등달아 뛰어갈까요? 나중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는 너의 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갔다 오는 게 중요하지, 남한테 이기는 게 중요하냐.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정된 섭리 속에 나는 하나님의 제가 걸어갑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급하게 가면 급하게 갈 때는 가겠지만 저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대장입니다. 저는 연대장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궁궐 같은 집 저에게 줘도 몇 날 며칠은 줘가지고 까불지만 그거 청소 매일 하려면 그거 죽을 상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게으른 겁니까? 자기의 처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말씀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모든 일은 영원에서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전개된 것이다. 이것을 정말 고취시키고 싶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도둑꾼자가 아니다. 그분에 대하여 영광을 체험한 사람, 그분이 비친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할 거다. 가슴에 둘 것이다. 그저 사모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모친 그 장례식에 이제 앞에 사람들이 이제 국화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어머님이 늘 읽던 성경책,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한 권의 더 책을 올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출간했던 연구자용 그 책을 두 권을 올려놨어요. 이걸 내가 어머니 영정에 내가 바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말씀을 정말 사모한 자다. 정말 사모한 자다. 그것은 제가 부인 못합니다.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분이다. 몇 장 몇 절을 정확하게, 그게 아마 외우신 건 아닌데 정확하게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바리새파처럼 그런 것이지만, 하지만 늘 그분은 성경을 곁에 두어, 이거는 저희 모친만 아니라 정말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성경을 마지막 순간 성경을 누워서 들 수가 없으니 마지막 순간 옆으로 누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어달라. 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저는 그런 분을 아주 드물게 봤어요. 장례식을 하기 전에 목사님, 저는 이제 갑니다. 사모했던 말씀들 들으면서 갈랍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될래요? 살아있으면서 말씀을 사모 안 하는데 죽기 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뭔 놈의 성경을 읽겠어?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사모합니다. 갑니다.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읽던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벌써 달라요. 다르다고. 다를 수밖에. 다른 자니까. 다른 죽음을 당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또한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은혜의 진전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자가 불경건하고 새 속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러한 길인지 이미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가는 자들이 많고 가는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자들에게는 비추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는지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며 교회가 중심이며 또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즉시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고달프면 달리는 자의 육체의 연습만큼이나 비교도 안 되지만 육체의 연습도 게으른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 대한 것은 가당치도 않는 우리들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외로운 길인 것이 분명할진데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인지 일만을 가지고 함부로 대시하지도 말고 그리고
섣불리 다 써버려서 기름을 다 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탱하고 생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늘 마음에 두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이 시간도 도적같이 임하시는 강림하시며 재림하시는 심판자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